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대체 뭘까요? 엄청난 근육? 아니면 권력이나 돈? 글쎄요, 2500년 전 노자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 갓난아기에게서 그 힘을 받죠. 오늘 도덕경 55장을 보면서 이 놀라운 역설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덕을 두텁게 품은 사람은 갓난아기와 같다. 여기서 덕이라는 건요,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인 도를 온몸으로 체득한 최고의 경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완성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미숙하고 연약한 갓난아기와 똑같다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55장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존재가 어떻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 알쏭달쏭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자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려줍니다. 독사를 잠재운 아이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 노자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을 바로 뒤가 온통 독사밭이라고요?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고 산에 오르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곳이죠. 공포가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의 한 갓난아기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뱀들 사이에서 뒹굴고 노는 거예요. 맹독을 가진 뱀들이 스르륵 아기 곁을 지나가지만 이상하게도 아기를 절대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였던 것이 아기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던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기는 뱀을 보고 저건 위험한 거다?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이런 판단이나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죠.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공격성도 당연히 없고요. 즉, 세상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일부로서 순수하게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야기 속의 현자가 딱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내가 먼저 공격할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완벽하게 무방비한 상태가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노자는 이 갓난아기의 신비로운 힘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꺼내듭니다. 바로 정과 화인데요. 이 두 글자에 연약함 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정, 바로 정기할 때 그 정입니다. 노자가 드는 예가 아주 파격적인데요. 아기는 남녀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데도 생식기가 온전히 일어선다고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의도나 욕망으로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그야말로 100% 순수한 생명 에너지가 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 화, 바로 조화, 화입니다. 노자는 아기가 하루 종일 빽빽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 가서 1시간만 소리 질러도 다음날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기는 왜 괜찮을까요? 그건 바로 아기의 울음이 억지로 쥐어짜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몸이 하나가 돼서 분열 없이 터져나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 이게 바로 완벽한 조화, 화의 상태인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도라고 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노자는 가장 구체적인 우리 몸의 현상에서 그 원리를 찾아냅니다. 왼쪽의 순수한 생명력, 정은 아기의 생리 현상으로, 오른쪽의 완벽한 조화, 화는 아기의 울음소리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도의 원리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조화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딱 3단계로 보여줍니다. 첫째, 내 안의 이 완벽한 조화, 화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걸 알면 변치 않는 우주의 진리인 상을 알게 되고 마침내 이 영원한 도를 아는 것이 바로 명, 즉 밝은 지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 안의 조화를 되찾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갓난아기의 도와 정반대되는 길, 즉 우리를 쇠약하게 하고 빨리 늙게 만드는 길은 뭘까요?
노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은 부드러움, 조화, 자연스러움의 길이라 오래가고 다른 한쪽은 뻣뻣함, 긴장, 억지의 길이라 결국 일찍 부러지고 맙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쪽 길을 더 많이 걷고 있을까? 노자가 경계하라고 하는 첫 번째는 익생입니다. 글자 그대로 삶에 보탠다는 뜻인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자연스러운 내 삶의 그릇에 억지로 무언가를 더 담으려는 모든 시도예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긴 수명, 이런 것들이요. 근데 노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행운이 아니라 상서롭지 못한 일, 즉 불길한 징조라고까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기입니다. 마음으로 기운을 부린다는 뜻인데 이걸 억지심이라고 불러요. 이건 딱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죠. 피곤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텨야 해. 스트레스 받지만 이 약물고 해야지. 이렇게 의지력으로 에너지를 쥐어 짜내는 힘. 하지만 노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진짜 강함이 아니라고요. 그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잠깐 빛을 내는 가짜 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자는 2장의 마지막에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를 남깁니다. 만물은 극도로 강해지면 곧 늙는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정상에 오르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늙고 쇠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가 아니며 도가 아닌 것은 결국 일찍 끝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엄한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500년 전의 지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힘, 우리를 오래가게 하는 진짜 힘은 단단하고 뻣뻣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갓난아기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고 세상과 싸우지 않는 내면의 조화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늘 약점이라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갓난아기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를 너무 옥죄는 목표가 있다면 잠시 내려놓는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단단한 벽처럼 맞서는 대신 물처럼 유연하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숨차기보다는 내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지 조화로운지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억지로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직장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바로 그 부분에서 힘을 빼는 순간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진짜 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